아멘.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귀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귀신에 대해서 도대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귀신은 무엇인가? 한 2페이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귀신에 대해서는 잠시만 언급하고 나중에 계시록 강해를 할 때 그때 한번 좀 자세하게 뭐 붉은 용, 뭐 리워 야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귀신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만한 나이에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덜 먹었을 때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도 많이 하고 기도회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참 막 부흥회 막 찬양이 이루어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고 열기가 가득한 이런 분위기 속에 어느 한 자매가 어느 한 누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제어할 수 없도록 막 미친 듯이 발광을 일으키고 남자들이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남자들이 여럿이서 달려들어가지고 팔다리를 붙잡고 막 그 어떻게 보면 발작을 하는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도 말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장정들이 막 여러 명이 붙어갖고 말리지도 못하는데 그 여자 하나를 못 당하는데 이유가 뭐냐? 귀신 중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이 한 영이 아니라 막 여러 영, 군대 같은 여러 영이 들어가가지고 뭐 힘이 너무나 강하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가 지속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힘들게 좀 잠잠하게 좀 진정을 시키고 가라앉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귀신에 들린 이 자매가 이 누나가 또 한 번 큰 소리로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으면서 히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장로냐? 술 먹고 다니면서 너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장로야? 하면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얼굴이 갑자기 막 빨개 찌면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당황해가지고 바깥으로 확 도망가버렸어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술집도 다니시고 11조도 많이 떼먹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갈더라고요. 저 그때 참 그걸 보면서 막 놀랍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막 두렵기도 하고 정말 귀신의 세계가 있는 건가 귀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뒤로도 많은 어떤 귀신의 역사들을 제가 성장해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도 많이 봤는데 정말 두렵고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귀신의 존재는 이렇게 눈에 나타나게 뭐 비인이라고 하잖아요. 빙의 한 것처럼 막 날뛰고 귀신들에서 엉뚱한 소리 내고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채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그 존재가 우리를 믿음의 세계에서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차원이 높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 2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하기로 기약을 좀 뒤로 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에 불렀을 때 마귀 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가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사탄, 마귀 이 뜻 사탄이라는 뜻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원래는 하늘의 그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을 받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도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머리 숙이고 그 앞에 심부름을 해야 돼? 내가 이번 기회에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좀 올라가 봐야겠다
라고 반역을 저지르는 순간부터 하늘 세계에서 쫓겨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천사장의 자리에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악령이 돼버렸는데 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 그리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여러 존재가 아니라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항상 단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찬송을 부르자면 마귀들과 라기 하기보다는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만 있고 그 사탄만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귀를 추종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 마귀를 따라서 결국은 함께 타락하여서 그 많은 숫자들을 이루고 있는 그 영의 세력들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그 저쪽 영등포 쪽에 그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가 귀신론자들인데 이게 사입이에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귀신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제명에 살지 못하고 원혼을 품고 그렇게 하고 생명을 달리하면 유명을 달리하면 이 죽은 영혼이 하늘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뭐가 되더라? 귀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무엇과도 똑같냐면 우리네 전통적인 샤머니즘, 무당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가기 이전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 연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옥이라는 곳에 중간에 거쳐서 거기에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식구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전에는 교회에서 명령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러면 연옥에 있는 자기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들이 자기의 친족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행 티켓을 막 큰 돈을 주고 사거나 십자군 전쟁에 나가거나 교회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논리는 전혀 성경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근거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조금 경계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느 마을로 가셨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가버나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작은 책자로 나훔서가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 나훔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주일 내내 떠들어보지 않다가 주일이 되면은 그냥 들고 와가지고 먼지 쌓인 거 훅 불고 탁 쳐가지고 훅탁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심지어 제가 지금 아직 성경이 없는 분들은 조만간에 성경을 좀 생일이나 언제 맞이해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에 비치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금 여기 와가지고 성경책 싹 빼갖고 그냥 그때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또는 시간을 정해서 늘 함께하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을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책을 늘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구약에 나훔서라고 있어요. 근데 이 나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 또는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동네,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가버나움인데 이 뜻이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에 예수님이 첫 번째 가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위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거기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관계수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관계수로가 뭔지 아시죠? 농사를 지으려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물들을, 강을 어떻게 해요? 수로를 파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즉 인공강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만들 이 일에 누가 동원이 됐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벨론 강변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저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팝송에도 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라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군요. 근데 아무튼 그 고통과 고생 속에, 억압 속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노동하는 그 삶 속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 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다시금 옛 고토로 돌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에 가셨다라는 것은 과연 이 가버나움에 어떠한 위로를 받아야 될, 즉 포로에서 해방이 되거나 포로에서 자유가 되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위로라고 했는데, 그럼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자유와 어떠한 해방을 누려야 하기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네? 라는 것이 여러분 캐치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할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 가신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곧 언제? 안식일에, 21절에 나오죠?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23절 한번 보십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뭐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귀신이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어디라고요? 가장 거룩해야 될 안식일에,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인 회당 안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 내용이 과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통용되는 그러한 상황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맞춰서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대적인 이 귀신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서 억압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안식일에 그 회당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 왜 가셨느냐? 바로 이 귀신에 억눌려 있고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아직도 어둠의 영에게 붙들려 있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또 해방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첫 번째 사역을 가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가장 거룩한 시간 안식일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당 안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바라본 귀신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와 상관도 없는 분이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귀신들, 이 어둠의 세력들,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영들, 이들을 멸하러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어둠의 권세를 멸하러 오심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그 어둠의 권세에게 매여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즉 인간의 주인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아래에 얽매여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 어둠의 권세들, 이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를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그 비천하시고 낮아지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얼마나 참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거 억눌려 있다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죠. 초등학생 둘이서 싸우는데 그 초등학생이 다 큰 어른인 삼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삼촌 얘 좀 때려줘 하는데 삼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로 그 맞고 있는 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둘이 싸우면 중학교 형 정도만 가도 해결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장이신 삼촌이 오셔가지고 그걸 해결해주러 오셨다라는 이거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동시에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25절. 지금 여러분들에게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왔던 이 본문들이 엄청납니다. 자, 한번 띄고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회당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지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에 꾸짖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입을 닫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 말은 좀 험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귀신아 입 닥쳐! 라고 하신 거예요. 너 어디서 입을 벌리고 떠드냐? 조용히 해! 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귀신을 똑같이 다루는 우리 무속인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귀신을 꾸짖습니까? 아니면 그 귀신을 달랩니까? 어떻게 해요? 달래줘요.
왜 그랬니?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막 굿도 벌려주고 먹을 거 사려놓고 막 이러면서 이거 실컷 먹고 그래 구천 떠돌지 말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 귀신을 달래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치신다는 거예요. 입을 닫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입을 벌리면 그 하는 말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토해내기 때문에 오히려 입을 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도 풍랑을 향해 바람을 향해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파도가 잠잠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향하여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 꾸짖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잘못되어져 가는 이 풍조 시대를 향해서 뭐 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꾸짖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잘못되어진 사상과 문화와 배경과 그리고 모든 권세들 앞에 잘못된 권세들 앞에 꾸짖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앞에 잘못된 문화 앞에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꾸짖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여나 공격당할까 봐 행여나 교회 안에 사람이 떠나갈까 봐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징계가 필요하다. 권징이 필요하다. 권징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 있죠. 잘한 자에게는 무엇을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데 벌을 주는 것도 이 어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끄러움을 주고 망신을 주고 이러면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바른 방법을 통해 징계를 내린다면 그렇다면 그 역시 다시금 올바른 길로 계도가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요즘 어떤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음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요즘 부부관계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여자는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뭐 그렇게 하고 다니고 남편은 또 바깥에 다니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라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능력이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이게 결혼 안 한 미혼 얘기가 아니라 기혼자들 얘기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능력 있는 남자를 사귀게 되면 그러면 금메달이래요. 동갑내를 만나면 은메달이래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만나면 동메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메달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남자를 못 사귀면 목메달이랍니다. 세상이 이런 풍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친교 모임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결국은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꾸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참 피 끓는 젊은이들이에요. 청년부들 모임 안에서도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도 정말 그런 음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왜?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이쁜 여자 있다고 나오고 멋있는 남자 있다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 형식이고 예배가 끝난 뒤에 뭐 2부 순서 3부 순서 하면서 막 어떻게든 서로 꼬시려고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앞세워갖고 좀 기도도 한다는 친구가 말이지 이쁜 여자 나오면 내가 100일을 기도했는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저 자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가서 막 얘기하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래서 자매는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그런 인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인데 너한테는 내가 시집 오라고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데 왜 그 성령이 나한테는 너를 멀리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누가 참 성령이야?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세상의 풍조를 향해 꾸짖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짖을 때, 예수님이 꾸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는 괜히 두려워갖고 못 꾸짖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오는데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련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간질 증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간질 증상을 일으키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주물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비틀리고 거품을 묻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누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난 그걸 좀 주물러주고 이러면 좀 풀어질까 싶었는데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진정이 될 때까지 그냥 오히려 뭐 넘어질 때 다치지 않게 어떻게 좀 도와주고 또는 체온이 식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주고 이거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경련이 일어나니까 이게 간질이 아니냐, 귀신이 빠져나오면서 이 사람에게 그 간질 증상이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의 이 경련은 어떤 의미냐면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줄다리기라는 경기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줄을 막 당길 때 A팀과 B팀이 서로 당기는데 이 힘의 균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이 줄 가운데가 팍 떨리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힘의 균형이 같으면 가운데가 일시적으로 팍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왜 경련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하나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예요. 왜 경련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 속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둠이 시키는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패턴의 역사들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줄다리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가끔 텔레비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뭐 천사 복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저쪽에서 악마 복장으로 아니야 그래야 돼. 뭐 이러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된 삶들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책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어둠의 세력은 아니야 예전에 살았던 패턴대로 살아도 돼 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두 싸움이 팽팽하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팍 떠는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경험해본 사람은 금방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첫 번부터 부딪히는 어둠의 도전들이 있어요. 예전에 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성들을 내가 멈추고 절제하고 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 안에 뭐가 따르냐? 고통이 따르더라. 익숙치 않거든요. 난 그렇게 살아왔었거든. 그러나 이런 고통이 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막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탄의 유혹이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경련이 오는 것처럼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증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더 읽어봅시다. 자, 25절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비추심으로 제 복을 섬기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 죄와 사망의 복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하기 위해서 너가 아니라 나의 나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의 사역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더라? 가버나움. 기억하셔야 돼요. 가버나움 무슨 이름의 이 동네 지명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 죄악의 사슬에서 어둠의 사슬에서 모든 묶인 것들을 끊어내고 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의 이 교훈과 가르침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치고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고 자기의 세력 하에 두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결국 그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축출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율법의 가르침은 어떤 거였냐면 율법은 율법이고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고 각자 나가서의 삶은 삶이다. 즉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첫머리에 찬양을 올렸던 가장 첫 번째 곡으로 드렸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나의 실력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엉터리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겠다라는 그 결단과 각오가 있는 가사가 바로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동안에 믿음 따로 삶 따로를 가르치고 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결국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한 것이고 새로운 빛이 임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우리가 배운 율법과는 너무 달라 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했다면 그렇다면 자유함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사건인데도 결국 그 결과가 그 반응이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자 다같이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식구들이 듣고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다고. 우리 형 미쳤다고. 저거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심지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를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요? 귀신의 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 그 소문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무리들이 공동체가 좀 잘 된다고 예수님 헤헤거리시고 뭐가 좀 안 된다고 막 죽상을 쓰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부르다가 불과 며칠 지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는 그 물음 앞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폭도로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미동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가르치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들 금요일이면 뜨거운 밤을 보낸다라고 클럽을 가고 어디를 가고 난리가 나는데 금요일날 옆에다가 책 하나 딱 들고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우리 교회에서 금요철에 있어. 금요 기도회에 있어. 성경책 딱 들고 가니까 저거 미쳤네 저거. 시간이 남아 돌아가냐? 야 인마 우리랑 같이 신나게 놀다 가자. 아니라고.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역사를 꽃피우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 미쳤다. 심지어는 저거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명령하심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 목사님 기도 많이 해. 그래서 능력을 받아. 어떤 능력이요? 병 고치는 능력 받고 암병이 손을 얹으면 막 암병이 막 낫고 손 얹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이런 능력을 좀 받아서 목회를 하면 삽시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진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들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한들 결국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에게 돌아온 손가락은 미쳤다. 귀신의 힘을 빌렸다. 이런 결과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한 그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제가 몇 분을 한번 싹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병이 낫는다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낫는다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을 보니까 결국은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행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점점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이권 다툼으로 교회가 쪼개져 나가고 결국은 뿔뿔이 다 터지고 교회가 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부흥을 결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버나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처럼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듯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결국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역사되어지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